저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멀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세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거듭났으니까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중생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종교도 신과의 친밀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5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이라는 말은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친밀은 친근과 같은 뜻입니다. 친하다는 말은 가까이 사귀어 정이 두텁다라는 말입니다. 이무석 교수가 쓴 친밀함이라는 그 책에서 친밀함의 요소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통하는 느낌, 두 번째는 서로 살피고 도와주기, 세 번째는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서로 통해야 되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연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때로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친밀함 또는 이 친근함이라는 단어가 비밀, 잘 붙든다, 가깝다 그런 의미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밀하다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라는 것은 서로 비밀까지도 공유하게 된다라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붙드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잘 붙든다라는 것은 뭘까요? 잘 의지한다. 그만큼 신뢰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도 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과 친밀하다, 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이게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라고 해서 우리와 구별되어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별명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서먹서먹 하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서 17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리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메마르고 소금의 땅에 거하고 물 한 방울 없는 땅에 거하듯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가무는 때에도 결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것과 같은, 그래서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과실을 맺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는데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서 저 동산 멀찍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뭐냐? 궁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저주입니다.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잘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 많이 겪던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보는 시간과 다르죠. 우리는 지금 현재적인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시작과 끝까지 다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이 왜 이래? 꼭 저주받은 것 같아. 늘 고통이야, 궁핍이야. 그렇게 순간은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은 편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개념에서 보게 되면 궁핍이고 저주고 고통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용어에서 구원, 영생, 생명이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게 되면 진정한 평안이 아닌 거예요.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며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 전체로 보게 되면 그분은 영생이고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구원이고 그분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유다 백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영위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이신가를 느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60, 70, 80, 90의 100의 이 삶은 찰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영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37년에서 520년 정도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당신의 택한 백성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 돌아온 후의 이야기예요. 이 시기 유대 땅은 포로에서 돌아왔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주민들과 또 포로 기간 동안에 유다 땅에 정착하면서 살게 된 이방인들, 이들이 혼재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때 성전 재건에 둘러싼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혼란의 시기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병폐들, 타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한쪽에서는 또 우상을 섬기고, 여러 상황들 때문에 발생한 동포들 간의 미움,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갈등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귀향 공동체가 종교 및 사회적인 갈등이 백성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학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오직 고향 땅에 돌아와서 다시 터전을 일구고 하나님의 관계는 뒷전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게 하였다고. 그러니까 형식적 종교심을 가져야 되니까, 종교행위를 가져야 되니까 그들은 뭐냐? 제사를 지내는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던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귀탄합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위해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들이 환경적인 회복은 되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자식이 잘 되고 직장이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또 내 삶이 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가 점검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모든 삶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주인에게 묻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가장 소중한 것, 흠없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성전을 들락거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너희들의 제사를 나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너희들의 절기라든지 너희들의 안식이라든지 더 이상 나는 받고 싶지가 않아. 그럼 오늘도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늘 기대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시인 다윗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 전에 거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구별하여서 성전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주고 가서 밥을 먹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삶 속에서 유택합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고 해서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오늘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하고 있어 착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뢰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이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도 괜찮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내일 제가 그 성결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무슨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할까 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늘 언제나 우리의 욕망을 위한 기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아무런 관계없이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 건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수단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과 종교 행위는 한낱 형식에 불과했고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한 하나님 달래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으세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주께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다른 사람을 시키면서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전혀 돌아보거나 개선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하고 하나님을 핸들링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기뻐하지 않아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데 논쟁해요. 다퉈요. 주먹질을 해요.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형식적인 금식일 뿐인 것입니다. 청년 때에 금식 성회를 하는데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제가 청년 스텝으로 있었는데 일주일 금식하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여기 금식하신 분 있어요? 일주일? 요즘은 하루만 금식, 하루만 뭘 안 먹어도 힘들잖아요. 그 일주일 금식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했을까? 그러면 금식이 딱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식사를 그 기도원에서 줘요. 그게 이제 죽이었어요. 죽. 콩나물 넣고 그다음에 멸치 넣고 큰 가마솥에 젓는 것은 뭘로 젓느냐? 뭘로 젓겠어요? 삽으로 젓겠죠. 삽으로. 큰 삽으로 져요. 저는 거짓말 조금 못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죽이 그 죽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제 금식을 안 하니까 그냥 그거 먹을 수 있었는데 금식하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200m 가까이 줄을 서요. 식당으로부터 쭉. 그러면 그 표정들을 보잖아요. 연민이 느껴져요.
일주일 동안 굶었다가 그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느낌 없이 서 있다가 오직 목적이 뭐냐? 그거에 죽이에요. 제가 한 번 갔다가 또 왔다가 3번까지 쓰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으면 더 드시든지. 지금 같으면. 근데 그때는 이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왜 한 번 먹어야 되는데 왜 줄도 안 서고 새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먹냐고. 그런 또 이게 참 연약한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금식한 사람은 그렇게 새치기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기회 있으면 가까우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의 온통 금식은 뭐냐? 문제 해결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고 사업이 망하고 자신이 병들어 있고 시한부 인생이고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했고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 기도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귀하다고 믿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돌아봐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저도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단절됐다면 그분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떼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금식하지 않아도,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손 내밀 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듣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손 내미실 때 하나님이 잡아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십니까? 만약에 느낌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셔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죄인데 3절 한번 볼까요? 어떤 죄인지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의 피,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과 손가락, 입과 혀라는 4개의 신체 기관을 제시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손가락과 혀는 손과 입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섬세한 표현이죠. 손에서 손가락, 입에서 혀로 연결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죄악의 그 묘사를 점점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손에 피를 묻힌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손에 피에 더러워졌다는 것은 뭐냐? 당시에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불의의 피를 흘리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악한 손을 벌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악함, 이들 손에 묻혀진 무고한 피를 보시고 이들의 기도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십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이 피와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은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비록 우상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성도들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면 그들의 손은 피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은 사소한 것들이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인을 합니까? 어디 도둑질을 합니까? 완전히 무슨 법적인 어떤 거짓 증언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사로운 거짓말, 사사로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언행,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누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술은 거짓을, 혀는 악독을 말하는 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입술과 혀로 짓는 이 언어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말, 악한 말,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경한 말을 내뱉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다른 사람은 의미 없이 그냥 한 말 같은데 하루 종일 내 귓가에 맴돌다가 저녁에 오면 정말 그게 상처였다라는 것을 느끼듯이 참 힘든 느낄 때 있잖아요. 상처 받아보셨습니까? 말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상처받았지만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도 상처받을 수 있었겠다 라는 것이죠. 사적인 자리에서 거기에서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참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모든 악한 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요사이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김영선 의원의 공천번에 대한 그 의혹들 때문에 많이 문제죠. 그분 제가 잘 알거든요. 일산 출신이거든요. 함께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나라가 여러분 지금 정말
정말 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1주일, 2주일째 난리들이에요. 빨리 어떻게 그런데 다들 거짓말들 하니까 그거를 또 확인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지금 시대가 기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는 이 정치권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본래 입술은 하나님께서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 입술을 죄악을 범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통하고 하나님 찬양과 기도하는 입이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 입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런 입으로는 아무리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4절 5절 오늘 본문 다시 또 읽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또 다른 죄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법 질서가 무너지고 정당한 판결이 사라진 안타까운 현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사회의 부조리와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억제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할 법정이 부정과 불의로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악인이 더욱더 득세합니다. 이 같은 사회에 속한 약자들은 불의한 기득권자들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무법한 사회이며 죄와 불의로 뒤덮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법 질서는 정의와 공법이 아닌 권력과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관이 무고한 고소를 받은 억울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여서 형을 선고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판결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 진실하게 진리에 따라 신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까지도 불의와 탐욕과 그런 것에 의해서 판결을 하고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처럼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의 모든 법정 판결이 재판관의 탐욕이나 권세자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진리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정이, 검찰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 판결을 내림으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풍조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세력가가 권력층들 결탁을 해요. 그래서 권력과 물질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사야 29장 21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악한 사람이 존재한 이런 일들은 항상 사이클처럼 도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된다면 억울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당시 유다 사회는 양육강식의 원칙이 지배하는 짐승들의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법을 집행하고 공의를 세워야 할 법정들,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죄악을 정화해야 할 법정까지도 탐욕과 죄악에 의해서 침식됨으로 인하여 유대 사회는 그 기틀과 근간을 잃어버린 추악하고 혼탁한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과 특별히 검찰과 법원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땅히 의뢰해야 할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허망한 것들을 의뢰합니다. 여기 허망한 것을 의뢰했다라는 것은 붙들어야 할 공의를 저버리고 물질적 탐욕을 위해 온갖 궤변을 일삼으며 그의 근거에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한 소송과 판결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 짜는 것,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남을 해치기 위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친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3, 4절에서 언급한 죄악들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원래 그들의 죄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수치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자, 또 7절 보십시다. 그 발은 악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 양상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죄를 짓는데 적극적이고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와 같은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이 있게 될 수밖에, 심판이 있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은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죄를 숨긴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죄가 평강을 앗아가 버림으로 결국 기도도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 앞에 돌이킬 기력마저 잃어버린 채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저주의 백성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세상 것으로 평강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자 더 악해지고 더 추해지는 것이, 그래서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우리가 타락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심하게 악해지더라고요. 이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행복을, 하나님의 복을, 평강을,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죄,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아.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를 범했나?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날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들을 반복적으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을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적인 문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출근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눈 뜨면서부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집에서 출근할 때 차를 몰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차를 타면 기도하십니까? 회사 문 앞에 들어가면서, 학교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출근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출근해서 버거운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운행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를 붙들어 주세요. 아니면 제 운전대를 붙들어 주세요. 집에 들어와서도 문을 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잘 살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앉아있는데 문소리가 나요. 누군가 들어와요. 남편이 들어와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오늘도 하루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잘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연약함은 있을 수 있지만 범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회개할 거리가 없이 오늘도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그러면서 어떤 날은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당 오면 꼭 먼저 기도하세요.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뭐 하지 말고 오면 먼저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 예배당에 오기까지의 삶을, 이런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죄가 쌓이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고, 여러분 하나만 죄송해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더 깊게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이 그때 곧바로 주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왜?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소리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랬잖아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그러면 자녀들
부모하고 관계가 좋으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해요? 왜? 뭐 해줄까? 이렇게 답하죠. 근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또 뭐 땀시? 그래. 또 왜? 이게 톤이 다르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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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라도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어느 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힘든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한결같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오늘 본문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거나 귀가 둔하셔서 기도를 듣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가 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의 담을 허무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통통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과 친하게 지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